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가는데 동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썼는가 이유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늘 함께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데, 믿음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의 전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웬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풀려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전해줄 곳은 많은데 바울 선생님은 꼭 풀어주십시오.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풀려날 생각도 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아마 시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살다 보면 가끔씩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나 자녀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을 있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들도 바울을 도왔고,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또 믿음 안에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도 종입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고 조금 손해보고 억울해도 주님께서 괜찮으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종이거든요.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가에 초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목적이 되고 우리가 주관자가 되면 자기 자존심 상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종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문제가 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우리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 인생이 이런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초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2절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행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꼭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기뻐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물질로 후원하고 바울이 가게 되면 환영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대표를 보내서 로마까지 가서 방문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구제금을 모아서 같이 헌금도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바울의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귀하게 여겨진 것처럼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다 특별히 귀하지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마음을 쏟는 분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 직장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장 큰 바람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한테 제가 토요일날 제일 바쁜 때이지만 토요일날 제가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명이 와도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함께 애를 쓰는 분들이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목자 목녀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에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자 목녀만 좋아하려고 한 건 아닌데 목자 목녀가 자꾸 마음에 쓰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은 다 귀합니다. 교회 행정적인 일이나 찬양대나 뭐 모든 일들이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초점이고 저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함께 애쓰는 사람들이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시험에 빠지거나 힘들면 그 사람 개인만 힘들지만 목자가 힘들면 목장 전체가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 동참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가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일이기 때문에 저보고 목자 목녀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목자 목녀 되시면 돼요. 다 목자 목녀 되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이었던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밥도 해줘야 되고 귀찮지만 섬겨줘야 되고 이 일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귀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애를 쓰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저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 기도의 1순위는 목자 목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에 거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거의 대부분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바쁠 때도 빼놓지 않는 것이 목자 목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목자 목녀들만은 제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힘을 주지 않으면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 목녀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기에 보면 착한 일이 나옵니다.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어디에서 시작하면 너희 안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 너희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 안에서는 우리 개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착한 일, 너희 가운데에서는 너희 무리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한 일,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구원에 관한 일, 영혼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보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끝부분에 보면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 그때 반드시 이 시작한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일, 복음, 영혼 구원의 제사 삼는 이 일은 빌립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제사 삼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일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고 식사 대접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격려해주고 하는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방해꾼들이 있는 것 같고 반대에 부딪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꺼내주셔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벌써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 있어도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동시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루고 이 복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착해서 VIP를 품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가서 선물도 사주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병원에 가면 찾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막막하고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이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으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지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임, 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늘 기억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9절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 두 손 들어 환영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하게 반응해서 안 만나겠다고 하고 피하고, 평소에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라 그러고 앞으로 친구 안 할 거라고 하고, 형제들 가족들 가운데 복음 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 합니까?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전도를 합니까?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몰라요. 제가 전도하다가 쫓겨나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과일 바구니에서 축하한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러 오는 줄 알고 목사가 왔다고 과일 바구니도 안 받고 과일 바구니처럼 밀어내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전도를 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풍성해지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는 반대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진작 예수를 좀 믿었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걸. 전도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제 요새는 좀 바쁘고 일할 거 다 하고 좀 이제 은퇴하고 한가해지면 그때 교회 다니겠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진작 교회 안 나와서? 그때는 교회 오라니까 안 오더니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도 가치를 모르면 복음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영혼 사랑도 없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열정도 없고 복음 전할 마음도 없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의 맞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잘해준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합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저도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마지막 때까지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마지막 때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주님 앞에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다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없게 설 수 있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을까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허물이 없으려고 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잘못한 것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선과 악이 모호해졌어요.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 말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부모 싫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원하는 가장 큰 선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식이 가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부모가 보지 않으면 부모는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죄보다 예수 안 믿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세상에는 살인하는 죄가 크고 예수 안 믿는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가끔씩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선악의 기준을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사람 보시기에는 선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것을 보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선이에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하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명을 달라고 했는데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삽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무엇인지 악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이게 점점 더 깊어져서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애를 쓸 수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세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 인생을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얘기는 자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 여러분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영광이고 찬송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 일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S그룹, H그룹 이런 데 회장님들 가서 얼굴도 못 쳐다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들, 발명가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들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남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름조차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유일한 일은, 가장 초점을 두고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주님의 전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무엇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 여기 말하는 의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서 그들도 영원히 구원돼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을 복을 누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그 일을 할 틈이 없는 건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VIP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착한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치 있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가치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원 구원의 의의 열매를 맺어낼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 백성을 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여서 마지막 때 의의 열매를 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주의 몸 된 교회가 영혼고나의 제사 삼는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를 감당하기 원하는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여 비전수다 건축원금을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영혼고나의 제자 삼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셔서 주기도 문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한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나가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시가이 이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예, 지난번에 등록했던 마가이 비오라의 남편입니다. 같이 등록해야 되는데 비자 때문에 우즈벡에 다녀오느라고 등록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계통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이제 오셨는데 저분들이 와서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못 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분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토요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러시아 말로 못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그림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어린 아이 주일학교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드렸는데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주 목장에 지금 소속이 되었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김정현 어디 있어요? 휴가.
정현이가 휴가 나왔습니다. 군대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